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제목은 다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로부터 건네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였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이삭이 자신이 바쳐질 제단용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갔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 십자가형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예언된 말씀, 곧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는 사건의 실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알이 떨어져 땅에 열매를 얻는다는 자신의 가르침의 실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언급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임을 인지한 성자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빌라도는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적었지만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성에서 가까웠고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며 일축해 버렸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했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고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은 4명이었고 이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4깃으로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취했고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군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 당시 로마 군대의 관습을 따라 사형수가 착용한 것을 취한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는데 이는 제사장의 복장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았다는 말은 레위기 21장 10절에서 대제사장은 그 옷을 찢지 말며 라고 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더 이상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제사였습니다. 동물 제물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든 자신이 스스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드린 속죄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는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여라는 호칭은 어떤 여인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르는 귀나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사용되었고 여기 십자가 형틀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귀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포함한 공생애의 모든 기간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를 70인역에서는 귀내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해서 자신의 이종 사촌이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도 있지만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깊은 데서부터 느껴지는 심한 갈증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저주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던 메시아에게 예언된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그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갈증을 표현하신 겁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셨고 그 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신 포도주는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에 나오는 초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신 포도주는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쓸개탄 포도주 혹은 모략을 넣은 포도주와는 다릅니다. 쓸개탄 포도주, 모략을 넣은 포도주는 마취 성분이 있는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이것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기 신 포도주는 갈증을 덜어주기만 하는 음료였고 이를 마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갈대에 꿰어서 마시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댔다고 했습니다. 같은 식물을 말하는 것인데 갈대라 하지 않고 우슬초라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 곧 6월절에 있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계획된 전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한 구속사역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것이었습니다.